네, 샬롬. 네, 복된 주일날 주님의 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은혜 받고 또 힘을 공급받고 그렇게 나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고 주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예, 보혈 찬양 부르니까 어떤가요? 마음이 뜨뜻하죠? 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네, 찬송가를 사실 원래 많이 불러야 되는데, 예, 그런데 하여튼 우리 북한 스타일로 약간 찬송가가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또 두 번째 찬양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가는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발락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 더 좋기는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오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 저 천국을 향해서 나는 존재로 살아계신 주가 우리와 함께하는데 우리가 꿀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목숨 걸고서 우리 외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할게요. 부활하신 그 주님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끊을 것이 없어요. 예. 다음에 우리 함께 나눌 찬양은 제가 북한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예. 세월 속에 많이 잊혀지는 것 같아도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찬양 계속 부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우리 동생이랑 같이 예배 드릴 때, 예, 그때는 왜 그렇게 막 감시가 심했는지 엄마가 나가 망울 보고
내 동생하고 둘이 딱 예배 드리려고 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르려고 둘이 이렇게 마주보는데 우리 동생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나도 같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환경이 어때요?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가끔 이제 제가 대한민국 와서 여기는 그냥 열려있는 사회니까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때를 생각하는, 그때는 그 예배 드릴 그 장소가 없어가지고 찬양을 마음껏 못 불러가지고,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좀 이렇게 탄압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또 괜히 탄압받을 수 있는데, 탄압도 받으면서 신앙인이 성장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어찌 보면 피바다 가운데서 승리한 신앙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의,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어찌 보면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은 그런 아름다운 찬양인 것 같아요. 뒤에 손님들 왔어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주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특권이 얼마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예배하는 이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그때 불렀던 그 한경, 어린 두 자매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불렸던 그 자리, 그 찬양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우리 주께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들은 마음껏 세게 찬양할 수 없는 그 자리지만 여러분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공고를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예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신실하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빈들과 같은 상황에 걷는다 할지라도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주가 일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를 따라 신뢰하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뢰하며 빈손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가장 복된 축복의 현장 되고 하늘의 문을 알차게 쉬고 이 공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이 길, 때로는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 따라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빈손으로 났지만 모든 자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아 주님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린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오셔서 부름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
둘째 주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왔다 그냥 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 기쁨이 되는 놀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영광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통일을 위한 기도, 남북 간의 청소년 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져서 통일 세대가 함께 자라나고 통일 한국사의 통합에 디딤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남과 북의 다음 세대가 분단을 넘어서 통일된 한민족을 꿈꾸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고 사랑이 넘치는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다음 세대가 마음껏 뛰어놀게 하옵소서. 평화와 화해의 하나님, 경쟁과 증오를 벗어나게 하시고 협력과 사랑의 시대가 오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남북 간에 닫혀있는 청소년 교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통일 세대가 되어 통일 한국의 사회 통합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친 입시 경쟁과 물질주의로 고통받는 남한의 청소년들을 위로하시며 살기 위해 가족과 헤어지고 국경을 넘는 북한의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처지에서든 좌절하지 않고 든든히 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평화통일의 새싹이 되어 장차 거목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마지막 절 전 간주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보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루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춘월 자매님 대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하루에 일용할 양식과 영적 양식을 먹으며 산다고 했지만 항상 제가 노력하여 먹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했지만 자기 생각과 육신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오시구주의 종교 생활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라진 한반도의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이 있어 복음토링의 일에 사역에 쓰시라고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성현인 목사님에게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양육관이 강건하게 하시고 행통한 아멘. 복을 주시옵고 부의 아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협력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동역자들, 사역자들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아멘.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이끌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번 7월 달에 진행되는 연예일 비전 캠프를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멘. 주 아버지. 지켜주시어 모든 경제적 재정을 채워주시고 주여.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사고 없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세대 탈북민 자녀들이 이번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요셉과 같이 비전의 사람, 행통한 사람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히 여기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한국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주여 복음통에 아버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멘. 내 고향 북한 땅에도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천국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복음 통일의 하루빨리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는 많은 분들이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이 치유 손으로 고침받는 아멘. 기적 같은 간증들이 일어날 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남북한이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아버지. 재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죄가 창건하게 하고 회개하면 성령의 눈과 귀를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유진범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멘. 성령의 큰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말씀이 선포될 수 아버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충성된 자매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일정을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이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탈북민 간증의 시간입니다. 리혜옥 자매님의 간증을 저희가 듣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호방의 리혜옥입니다. 저는 한경남도 단천에서 왔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저 남동생, 여동생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먼저 군대 가고 나서 내가 행방을 띄고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3일 동안을 굶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여동생이 군대 가고 어머니와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산에 있는 이모네 집으로 어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무산역전에서 한 남자를 만났을 때 그는 중국에 가서 돈을 벌고 싶지 않는 거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하고 우리 어머니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 보고 가지 말라면서 온 밤을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벌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정든 조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돈 번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고 우리를 남자를 소개해서 시집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중국에 오니 말도 모르지 그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남편을 만나서 아들 하나를 놓고 살다가 너무나 외로워서 조선족 교회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 남편하고 계속 싸우고 성경책을 밖으로 던져버리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했더니 교회에서 전도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지금 잣길에 들어가서도 사에 쥐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겠다면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진짜로 차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후에 우리 아들과 같이 교회 다니다가 지금 살고 있는 조선족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로 된 공동체를 만나서 우리는 다 같은 북조선에서 온 사람들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저 죽어가는 북한 땅에서 중국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로 드림에 내가 먼저 들어가고 후에 김영애 자매님과 김아 자매님을 전도해서 하나로 드림에서 같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해오기를 택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말세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성경의 꽃을 활짝 피우며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저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회 목사님과 권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실장님들, 팀장님들 모든 분들에게 항상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은혜와 청명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아멘. 원할 때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증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사셨을까요? 저분 그냥 짧게 간증하셨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주님을 만나봤던 인격적인 간증도 들을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유진범 목사님,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8절 덮어주는 사랑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진범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 대표 기도를 보면서 우리 정춘월 우리 이제 실장님이 되신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방에 들어오실 때 저희 방이었어요. 근데 항상 정춘월 우리 실장님께서 의자에 앉으시면 테이블 놓고 뭔가 이렇게 적으시면서 그냥 웃고만 계셨어요. 뭘 물어보면 저는 몰라요 하면서 그냥 웃고만 계시던 분이 이렇게 지난주 간증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렇게 실장님 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뭔가 묘한 막 이렇게 뭉클뭉클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는 게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만큼 저 마음에는 진짜 누구보다 마음이 더 많이 갔었고 네, 진짜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전에 저희가 하나 꼭 기억할 것이 이 온누엘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송 목사님하고 같이 저희가 온누엘 캠프를 준비하면서 송 목사님께서 이제
금요기도회 때마다 항상 하시는 게 요셉, 느헤미야, 다니엘과 같은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걸 줄여서 요누엘이 됐습니다. 근데 요누엘 캠프가 왜 비전 캠프냐면 그 아이들이 엄마의 고향인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통일과 한반도를 위한 미래의 비전을 가진 학생들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비전 캠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게 제가 함께 가는 우리 간사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가서 장로님이랑 같이 그때 칭롱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같이 가셨던 분들도 계셨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그분들이 저희를 식사를 초대를 해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들에게 위로금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는데 어느 날 식사를 초대해 주셨는데 그 식사에 초대했을 때 누가 왔냐면 남편들과 자녀들을 다 부른 겁니다. 이렇게 큰 테이블, 중국 테이블 있죠. 뭐 이렇게 돌려서 먹는 이거 영어로는 레이즈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게으름 왜 안 움직인다는 뜻인데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저희를 소개해 주셨는데 뭐라고 소개해 주셨냐면 송 목사님은 친정 언니, 저는 친정 오빠 이렇게 쭉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처음에 몰랐죠. 중국어로 소개했으니까. 끝나고 나서 뭐 여쭤봤어요. 뭐라고 소개했냐 했더니 친정에서 온 가족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소개해 주셨는지를 자세히 보니까 아까 간증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분들이 팔려오다 보니 자녀들이 엄마의 국적이나 엄마는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북한이라는 말을 못하니 대부분 다 남한,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그럼 자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근데 혼자야? 엄마는 고아야? 가족이 없어? 근데 이 남편들도 돈 주고 사왔다라는 것 때문에 가족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엄마도 가족이 있어. 나도 내 민족에 있어라고 남편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같이 밥 먹어주면서 가족이 된다라는 건 한 영혼이 살아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누엘 비전 캠프 핵심은 물론 아이들이 비전을 갖는 것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더 이상 차별받거나 엄마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너 엄마 때문에 이것 봐. 우리 간사님처럼 멋진 언니가 생긴 거야. 너 엄마 때문에 하나로 드림의 멋진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이분들이 다 너의 가족이 된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그 안정감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는 겁니다. 더 이상 엄마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가 있기 때문에 봐봐. 우리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엄마의 가족들이 가서 너희들을 만나잖아. 함께 캠프를 여는 거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에서 그 아이들이 어려움 있을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면서 가족들이 있다라는 안정감을 주는 게 사실 이 캠프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금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엄마가 탈북민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받거나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이 캠프를 통해 내가 엄마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멋진 언니도 만나고 오빠도 만나고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되는 게 요누엘 캠프의 핵심이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덮어주는 사랑인데 함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떤 성경은 이 지역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직자분들, 중국에 있는 분들이 공부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와 같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 쓴 편지,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성도를 위해 쓴 것은 로마서가 되겠죠. 근데 어떤 것들은 이 지역이 없고 사람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을 저자라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하거든요. 저자는 자기가 직접 작성한 사람은 저자라고 하고 기자는 들어서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써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서신을 쓴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역 이름이 등장하고 어떤 거는 지역이 아닌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지역을 향해서 썼던 것은 다 그 지역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과 함께 했던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그 지역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나한테 쓴 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독자일 경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신앙에 대한 고백, 그다음에 가르침, 그거를 야고보서라고 하고, 베드로가 썼다고 해서 베드로서라고 합니다. 근데 전서와 후서는 뭐냐면 첫 번째 쓴 게 전서, 그럼 두 번째 쓴 건 뭘까요? 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구나, 그리고 첫 번째 썼기 때문에 전서고 뒤에 썼기 때문에 후서구나, 요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국 내 공동체를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써졌을 때 시대적 상황이 언제였냐면 기본적으로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AD 한 6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을 산다면 한 2000년 전으로 간 한 65년쯤, 64년쯤 뭐 이렇게 60년대 중반에 써졌는데, 그 당시 시대가 로마 누가 다스릴 때였냐면 네로라고 하는 폭군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네로 황제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처형을 당했던 그 고난의 시간대에 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 기록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베드로 전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도 성도님들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뻐하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낸다라는 건 뭡니까?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성결의 삶,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1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칩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칩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난을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본받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냥 단순하게 시기가 어려워서 배고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피조물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고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얻게 되는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고난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황제를 섬기면 되고 율법을 섬기면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할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십자가의 뒤에 있는 부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삶, 십자가의 삶, 말씀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받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육체적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기에 여러분 고난을 받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그 말씀을 지켜 생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난은 잠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영생 앞에 고난은 잠시라는 겁니다. 그 일시적으로 잠시 일어나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시련은 이기시고 정금과 같이 어떤 불로도 없앨 수 없는 정금같이 단련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칭찬과 영광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쉽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베드로가 21절에서 22절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뭡니까? 2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냥 단순히 남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 뜻합니다. 서로가 사랑하십시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깊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이나 마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다시 온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로마나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짠 하고 승리를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마다 말세야라고 했던 그 말세는 세상이 망해버릴 거야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제 심판받을 때가 올 거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야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묵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 수많은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세라는 거, 묵시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날과 그 시는 언제입니까? 이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됐었고 예언됐었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지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구원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의 해석은 실제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잘 보시면 여러분 봄이 지나면 언제가 옵니까? 뭐가 오죠? 여름이 오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그 겨울이 지나면 뭐가 되죠? 다시 봄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활하는 삶은 잘 보면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돌아간다고. 당시 그리스나 로마의 철학도 마찬가지로 별자리를 보면서 별자리가 계속 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순환되고 윤회하듯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으면 또 다른 누군가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근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렇게 오른쪽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냥 시간이 윤회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과 동시에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착각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꾸준히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세상을 창조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날 창조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시작이시고 끝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는 도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한한 시간, 창조에 대한 시간의 핵심이 뭐냐면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흘러가고 우연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자에게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고 마지막에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종말을 믿는 자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서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 그래서 시간은 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작이 있고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 품에 가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심판의 날을 믿는 자의 삶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시면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아버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때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서 청지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역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끝에는 다시 시작되는 윤회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불의와 불법과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십시오. 이게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그 끝을 살아가는 자에게 핵심적인 건 여러분 각자를 향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은사의 삶이 있겠지만 마지막 여러분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뜨겁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좀 더 읽어봅시다.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셨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지막 때는 육체의 고난을 받더라도 여러분 갑옷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십시오. 육체의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의 갑옷, 믿음의 갑옷을 갖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방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의 뜻과 같이 너희들이 세상의 것, 육체의 정욕,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혈악과 무법한 우상 숭배의 삶은 이젠 그만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과거에 그렇게 살아봤잖아. 근데 그 삶 살아보면 알지만 허무하잖아. 그 삶 살아봤을 때 만족함이 있냐? 만족함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만 족한 줄로 알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극한 방탕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여기냐면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니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헌금을 내? 아니 너 인생 세상이 짧은데 우리 지금 오신 선교팀과 같이 왜 굳이 한국까지 가서 니네 선교하겠다고 인생을 허비해? 아니 세상에서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이 시간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5절 말씀처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날,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엔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때 서면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고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 이젠 세상의 것대로 살아가는 거 다 내려주십시오. 마지막 때는 세상의 삶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가지고 판단받으니 그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7절 8절 띄워주십시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말세가 오면, 종말의 때가 오면 너희들은 정신 차리십시오. 근신하면서 긴장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죄를 다 덮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이냐면 죄를 보고도 모른 척 하십시오. 아이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우리 죄 짓더라도 서로 정죄하지 맙시다. 이 뜻이 아니라 모든 죄를 덮어서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 사람 죄를 눈 감아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끔,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담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함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그 죄를 덮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 사랑의 삶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12절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할 때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청지기의 삶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삶을 주셨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그 뜻,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뜻과 목적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 사명, 컬링대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그것을 맡고 행하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더 노력하고 고난이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대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11절 말씀처럼 누구나 봉사하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행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말씀은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의 핵심은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들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상담 심리에서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예화로 나오는 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항상 술을 먹고 들어옵니다.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아내를 맨날 미칠 것 같아요.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도 싫고, 남편이 뭐가 더 싫으냐면 술 먹고 들어와서 아내를 안으면서 내가 여보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 양말을 그 거실에다 그냥 벗어놓고 가서 잠이 듭니다. 아내가 다음날 되면 또 얘기해요. 진짜 나를 사랑하면 좀 양말만이라도 저 세탁기에 넣으라는 겁니다. 아니 진짜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서 왜 내가 싫어하는 이걸 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아이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이 아내가 친구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맨날 나를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양말을 거실에다 놓고 항상 방에 가서 아니 내가 미칠 것 같아.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어떤데? 나는 그래도 남편 사랑하니까 그 남편에서 다음날 되면 꿀물 타서 아침 먹여서 그렇게 보내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누가 진짜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내가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잘 보면 남편도 아내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니까. 진짜 사랑은 밖에 나가서 그래도 남편을 세워주고 우리 자녀를 세워주고 우리 부모님을 세워주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사랑은 덮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10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입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이 진짜 내가 사랑하니까 꿀물도 타고 헌신도 하고 밥도 차려줬죠. 꼴 보기 싫은 왼수 같아도 내가. 근데 남편이 양말을 거실에 놓는 거는 사랑과 상관없이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말한 건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가 더 큽니다. 제가 실제로 하나의 사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창세기 9장 21절과 22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노아가, 여러분 노아하면 하나의 사건이 떠오르시죠. 방주라고 하는 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방주가 이제 떠 있다가 물이 빠져서 이제 그 가족들과 들짐승들 짐승들 수컷과 암컷들이 이제 나와서 이 노아가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잘 맺히니 그거 가지고 포도주 와인을 만들어서 마시다 보니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쭉 마셔서 취하게 됐어요. 취하다 보니까 몸에 열기도 나겠죠. 막 이 옷도 막 답답하겠죠. 이걸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체 벌거벗은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이 든 그 노아의 모습을 누가 보게 되냐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보고 가서 나머지 두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두 아들 첫째와 셋째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23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두 형제는 뒷걸음쳐서 자신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지 않고 얼굴을 돌이켜서 조용히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이 9장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노아가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함과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저주하는 노아에 대해서 노아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마 세상적으로 보면 야 노아 네가 잘못했지. 네가 술을 좀 절제할 줄 알았어야지. 네가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셔야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옷 벗은 건 너잖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사실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허물을 덮어준 자와 덮어주지 않고 발설한 자 두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죄, 잘못을 보고 그것을 발설하고 그게 사실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경의 저주를 받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허물과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사실을 말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게끔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더 사건을 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3절부터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은 음행하다 잡혔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사랑을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하고 긍휼을 얘기하는 당신이라면 음행에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시험이란 단어를 썼냐면 사실 음행에다 잡히면 그 현장에서 돌로 들어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들이 그 현장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그들이 물어보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바닥에 앉아서 뭔가 글을 쓰십니다. 그 글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뒤에 얘기했던 것을 쓰셨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쓰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같이 한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여인이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갔냐? 그자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 정죄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쉽게 우리 마음에 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잘못한 사람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선입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정죄하게 됩니다. 또 그러네. 저 사람은 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알수록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대로 그 사람들이 행동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그 사람을 잘 아는 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예수님 역시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을 살아가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은 그냥 단순하게 죄를 보고도 덮어주거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 모른 척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덮어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 사람은 죄인데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너를 덮고 있는 그 보혈을 봐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칭의, 하나님이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그 칭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더 이상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게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그렇게 그 사람이 행했던 것이 사실이던 실제로 그 사람이 행했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덮어주는 인생, 그것이 덮어주는 사랑,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드림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뜨겁게 우리 지체들, 자매님들, 성도님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사랑을 통해 우리 지체님들의 죄와 허물이 덮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드림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자매님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죄하려는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사실이기 때문에 전하고자 했던 내 이 입술에 대한 급급한 마음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매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자,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뜨겁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지체들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가거나 그 사랑을 통해 나가거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지체들 된 거라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를 드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어리석은 자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금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삶을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삶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삶의 끝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내 뜻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뜨겁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지체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공동체 자매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 길이 됨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덮어주며 품어줄 수 있는 뜨거운 사랑 깊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특성 준비됐나요, KT? 예, 우리 그 특성을 우리가 해외 우리 선교팀 사랑을 하려고 오늘 또 이제 북한 선교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고 오두산 전망대까지 간대요. 대단하죠. 우리도 아직 북한 사람들도 오두산 전망대 갔다 왔는가? 나는 갔다 왔는데 우리 아직 미아자면 못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해외에 많은 분들이 우리 북한을 위해서 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찬양 특성할 때 헌금하시면서 또 이분들이 이런 한반도의 하나님의 기대를 잘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나와서 이렇게 뭐 소개 같은 거 뭐 왜 하는지 KT 소개 KT 자매님 하실래요? 한국말로 우리 한 조금 시간 드릴게요. 네. 박수.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제가 여기 한국에서 한 11년 살았어요. 우리 북한 마음 있어요. 2008년부터 하나님 거기 미국 켄터키에서 저한테 그 마음 주셨어.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팀 미국에서 왔었어. 이 팀이 북한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 주 계속 북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클라니 자매씨 어떤 노래 나누고 싶어요. 네. The splendor of a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oh, we'll see how great is our God. And age to age he stands, and time is in his hands, beginning and the end, beginning and the end. The God
Lion and the Lamb.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oh, we'll see how great is our God. Yeah. An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oh, we'll see how great is our God. You hav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Yeah. Oh, the name above all names. Jesus,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An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oh, we'll see how great is our God. Yes, we sing,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oh, we'll see how great is our God. And oh, we'll see how great is our God. 아멘. 네, 감동적이네요. 네, 너무 좋네요.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헌금했던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갖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작은 예물들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들이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캠프를 위해 우리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쓰이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며 중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르라. 우리 주님 만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형제를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의 드림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중국 내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그리고 북한 땅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함으로 선교하고자 하는 선교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